이 땅에 우리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고 또 그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또 수많은 핍박과 또 이 교회를 몰살하려는 그런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몰살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건재하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또 전 세계적으로 더 퍼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에 은혜를 주셨느냐. 이 교회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는 일반 기업처럼 재산을 늘려가서 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게 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확장하게 하시고 여전히 건재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교회는 그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느냐?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그 사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어떠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덩치가 커져버리니까 점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덩치를 유지하기 위한 사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공동체로 모아주셨는데 그 교회의 규모가 커져버리고 재산이 커져버리고 또 이런 관리할 것들이 많아져 버리니까 그 사명은 감당하지만 그 사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 교회를 운영해야 하는 사명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교회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죠. 사명은 사명이지만 사명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작은 교회들은 멀쩡하냐? 그렇지 않죠. 작은 교회들은 또 작은 교회대로 나름대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 작은 교회라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과 연결이 되죠. 우리나라의 한 80% 이상,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감당하고 있느냐?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지금 한 90% 이상 한국 교회가 사체를 감당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왜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주셨고, 왜 이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각자의 직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는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체를 감당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 사체라는 거는 거기 부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우리 교회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사체를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완전히 뒤바꿈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정말 저급한 수준, 이건 저는 진짜 저급한 수준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말고 은혜를 바래라. 요행을 바라는 건요, 내가 당장 처해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불교도 그렇고요, 남매 호랑객교도 그렇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의 기도 제목이 다 똑같아요. 다 요행을 바래요. 기독교의 기도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큼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교회 성도들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안에 있으면 그 상향 표준화라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요행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부수적인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신 이유는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 그럼 이것은 그대로 우리 성도의 삶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삶도 이 거룩하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떤 것이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가서는요, 그 전까지 1장부터 6장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암울한 내용이었어요. 왜냐? 너희에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계속적으로 이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들은 자기들의 악행을 하나의 제도로 만들었고 그것을 문화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죄가 무감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누구라도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유행이고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심판을 선고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들의 상태에서는요, 당연히 육신의 모습에서도 악행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냐?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인 것이고 그 상태로부터 여러 가지 악행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죄악된 행동이다 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된 행동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지런히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뇌물을 받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아서 그들은 이기심이 넘쳐나고 서로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부터는 어떤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다시금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정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요, 지금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
나는 끝까지 너희에게 영향받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붙들고 나아가겠다. 너희 동참할 자들은 동참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미가는요, 너희가 반드시 너희의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또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너희를 다시금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세요.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그러나 그 결과, 심판 후의 결과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고집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심판 이후에 구별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죄로 인해서 또 그 죄를 고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 전과 같은 동일한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 전보다 더 큰 은혜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자, 이와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을 때 거기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점은 무엇이에요? 이 죄악을 고집했을 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회개하지 못할 뿐더러 그들은 영원히 그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분명한 구별점을 지금 미가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날 교회인 우리, 또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거룩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 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뭐 옷도 깨끗하게 입고 여기 맨날 성경책 끼고 다니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막 쉬고 이런 것도 물론 거룩한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것만 갖춘다고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거룩의 원리, 진정한 거룩의 근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7절부터 10절까지 미가는 계속적으로 뭘 계속 강조하고 있느냐? 나는, 나를, 나의, 이런 말들을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기서 미가가 특별히 나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중에, 이 다 타락한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미가 자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이런 타락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는 남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한국 교회에 등록된 성도의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도가 문화가 돼서 죄에 무감각해진 상황 때문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왜 회복시키시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는요, 여호와를 향한 절대 신앙과 또 이 심판 후에 있을 구원을 확신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에 더 심각한 심판이 주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아주 그냥 심판의 심판도 아니에요. 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느끼지 못하는, 목회자들 세계에서 느껴지는 그런 한국 교회의 심각함, 영적으로나 또는 이런 육적으로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춘다면 아마 한국교회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 다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느냐? 바로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두가 다 타락해져 가고 모두가 다 신앙을 엉망으로 갖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또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가는요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미가가 지금 앞서 계속 선포한 건 뭐예요? 너에겐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너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해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가 이러한 고백을 올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런 위기들,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미가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처럼 크나큰 위기를 겪은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원인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미가는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는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 바라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만 우러러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왜? 그게 안 돼서 지금 심판을 받았고 멸망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점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작점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남은 자가 가져야 하는 믿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요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어려움들은. 그러니까 미가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또 저녁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참 기도를 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의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저랑 얘기를 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영혼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육신이 굉장히 육체가 제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그 원인이 영혼이 무너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요, 말씀을 들은 것을 이 친구는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의 삶이 지금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러지? 그리고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말씀을 놓치고 있고 예배를 놓치고 있고 내 신앙과 믿음을 놓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지니까 내 육신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꿈나무 교회 청년의 수준이에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모든 원인이 비롯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대출 받고 뭐 어디서 돈 끌어오고 다 중요해요. 우리가 헌금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 갖다 끌어모아서 다 메꾼다 해도 여러분 또 터져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원인은 거기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우리 거룩이 시작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도요, 다 하나님을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예요. 너무나도 황당하잖아요. 이제 전쟁을 다시 재정비하고 준비하고 무기를 더 많이 끌어모으고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더 대열을 갖추고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할례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할례를 하면, 저희가 포경 수술을 하면 거의 최소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은 레이저로 하잖아요. 깔끔하게 이제 다시 탈이 나지 않도록 소독도 하고 다 하는데, 이 당시에는 뭘로 잘랐어요? 돌칼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주부님들은 아실 거예요. 칼이 날카롭지 않으면요, 생선이나 돼지고기 자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비계 있는 부분, 그거는 진짜 뭐 톱질 같이 이렇게 해야지 잘리잖아요. 이게 좀 무뎌진 칼날은. 생각을 해보세요. 돌칼이야. 날카로워봤자 얼마나 날카로웠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자른다는 게 아니라 짓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자들이 왜 인상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경험도 없으면서 포경 수술에 경험도 없으신 분들은 인상을 쓰면 안 되시죠. 우리 전지현도 아직은 안 돼요. 인상을 쓰면 하신 분만 인상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할례해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너희의 모든 성패는 어디 달려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지금 건강함이 너희의 전쟁을 승리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너희들은 참 승리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이 딱 하루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는지 이거는요 도저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성벽을 지키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제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다른 것이 원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느냐?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미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나의 대적은 누굴까요? 뭐 이 당시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근데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래요? 기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 지금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고 있어요. 자,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 아수르나 바벨론 입장에선 굉장히 기쁜 일이죠. 왜? 우리가 얻지 못했던 영토들을 다시 얻는 거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들에게, 야, 더 이상 빼앗지 마라. 우리 한 번만 봐줘라. 우리 너희한테 이제 조공도 바치고 할 테니까 우리 요것만 남겨줘라, 제발. 그동안에 많은 거 빼앗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남겨줘라. 우리 너희한테 잘할게. 요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왜? 계속 기세가 등등하게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생뚱맞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미가는 그 대적들에게 너희가 나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곧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지금 당장은 너희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다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너희는 기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기뻐하지 마. 우리 곧 회복할 거야. 우리 회복할 건데 우리가 회복할 때는 너희 땅까지도 다 우리 소유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 기뻐하지 마. 지금 너희가 우리를 정복하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으셔서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 기뻐하지 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 이러한 담대함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함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야, 문제야, 너 기뻐하지 마. 하나님은 너보다 더 큰 회복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많은 문제들, 그냥 거기에 굴복하지 마세요. 거기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굴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다른 거는 다 안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랑거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저는 흘러가는 대로 맡깁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거기에 그냥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알아서 다 해결하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뭐 카드빚을 못 갚아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전기세가 안 나가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있었어요. 뭐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메꿔야 될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흐르는 대로 그냥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이 과정 중에 있는 어려움일지라도 흘러가도록 맡기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에 대하는 자세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나의 그런 죄 때문에, 나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만 곧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정말 말도 못하는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교회에도 비록 월급 차이는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꿈나무 교회에서 주시는 거랑 그쪽 교회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전체적인 연봉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것저것 다 따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천안으로 내려가면 이제 경제적인 걱정은 없거든요. 뭐 이렇게 막상 또 살아봐야 하긴 하겠지만 지금 계산적으로는 없어요. 뭐 지금도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다 흘러가게 하신다. 그거를 이번에 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하자? 맡기자.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맡겨보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 맡겼을 때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의인은 아니죠. 우리는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7번, 10번, 100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아직 연약한 그런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우리는 영원히 엎어져 있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궁극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요, 넘어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때까지 우리는 믿고 맡기는 것이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 넘어지면 거기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 자,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자,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엎어졌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우리 꿈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느냐? 자, 셋째,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세상과 구별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세상과 구별할 때 지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바벨론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8절에서 너희는 나의 멸망으로, 나로 인해서 너희는 기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가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지만 너희는 너희의 그 죄악된 행위의 열매로 황폐하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은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라고 자화자찬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가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 미가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죄악이 활보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활보라는 말은 뭡니까? 제멋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죄악이 넘쳐나니까 그냥 죄를 마음껏 짓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정신 나간 분이 칼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 4명을 찔렀어요. 신림에서. 이제 진짜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냥 정말 지나가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싫었대요. 지만 죽지. 지나가다가 그냥 보이는 사람 찔른 거예요. 누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요. 또 어떤 분은 망치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는 거예요. 망치를 들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죄가 활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절대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황폐해지고 죄로 오염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모습들, 죄악들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순살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를 짓는데 그 철근이 100%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70%만 쓴 거예요. 한 30%를 빼요. 보통은 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 우석 형제 아버님이 이 건축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뭐 뉴스에 터져서 그렇지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30%의 철근은 누가 먹을까요? 그 돈은? 그 관련된 부서에서 먹겠죠. 자, 근데 이번에 순살자이가 걸린 이유는 뭐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재값이 올라가게 되었죠. 이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70%만 빼다가 이번에 더 뺀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빼다가 이번에 더 뺀 거예요. 그러다가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순살자이다. 뼈가 없는 순살이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말도 잘 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양으로 내려갈 때 거기에 이제 가장 최신에 지은 집이 이 순살자이라고 하는데 이 자이 아파트예요. 나머지는 막 다 1990년대 막 이렇게 지은 아파트고, 가장 최근에 이제 2012년도에 지은 아파트가 그 자이인데, 딱 그 코로나 기간에 지었던 아파트들 대부분, 이게 뭐 자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그렇대요. 우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LH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철근을 많이 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이제 사서 가려다가 그냥 뭐 이렇게 대출 받고 이러면은 이제 살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는 여기보다 값이 반도 안 돼요. 아직까지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네 살고 있는 데가 지금 뭐 4억, 5억 이 정도 된다면 거기는 2억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대충 계산 때려서 이게 살 수 있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저희가 아직 7년이 안 돼서 신혼부부 전용 대출이 나와요. 그럼 그거 한 2%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봤자 이제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래 이번 기회에 나도 집 한번 사자
이러고서 다 대출 알아보고 서류 준비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형수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도련님, 그 천안에 가면 어디 가서 살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뭐 교회에서 마련해준 집이 있는데 거의 너무 오래된 집이고 위험해서 이제 자이로 이제 사서 갈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순살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막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집을 사라, 사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빼먹을까요? 자기 이익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니까 그렇게 빼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겠느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건축하실 분도 계시죠. 뭐 우리 임정수 집사님 당장 건축도 하셨고 경험도 있으시고 앞으로도 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뭐 이면 계약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부동산에도 있고 사업도 있고.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익을 취득하듯이 우리 똑같이 살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은요,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세요. 그거 확실하셔야 돼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로또를 맞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가져가실 것도 믿고 있다. 그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당첨돼서 좋아했어. 내가 당장 세상 사람들처럼 그 30%를 먹기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똑같이 공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우리는 정직하게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자로서 내가 좀 더 이익이 아니라 남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한다. 그게 바로 구별된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점점 죄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제도가 되고 문화가 돼서 남들이 다 똑같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는 올바르게 나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의 건강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일, 모든 사업, 또 모든 직장을, 또 우리 모든 학업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의 거룩은요, 첫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우리 거룩을 지킬 수 있다. 셋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거룩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적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거룩을 지키고 또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 바로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악한 제도가 문화가 되고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그 죄에 무감각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과 구별되어 아버지, 정말 내 이득, 내 이기심에 의한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 또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당장 이런 세상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아버지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주님 그 고민만 하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있는가, 그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고 있는가 아버지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꿈나무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회복은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될 때는 주님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회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믿고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은 자신의 이득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더 모아서 아버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이 세상은 일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학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구원받은 자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관행이라는 아버지 그런 말 때문에, 그런 제도 때문에, 그런 문화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금 이득을 보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일하는 우리 꿈나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학업하고 정직하게 직장생활하는 우리 꿈나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거룩을 회복하고 참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꿈나무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